Dominus vobiscum. Et tu spiritu tuo. Lectio Sancti Evangelii secundum Lucam. Gloria a te, Domine. In quei giorni un decreto di Cesare Augusto ordinò che si facesse il censimento di tutta la terra. Questo primo censimento fu fatto quando Quirinio era governatore della Siria. Tutti andavano a farsi censire, ciascuno nella propria città. Anche Giuseppe dalla Galilea, dalla città di Nazaret, salì in Giudea alla città di Davide chiamata Betlemme. Egli apparteneva infatti alla casa e alla famiglia di Davide. Doveva farsi censire insieme a Maria, sua sposa, che era incinta. Mentre si trovavano in quel luogo, si compirono per lei i giorni del parato. Diede alla luce il suo figlio primogenito, lo avvolse in fasce e lo pose in una mangiatoia, perché per loro non c'era posto nell'alloggio. C'erano in quella regione alcuni pastori che, pernottando all'aperto, vegliavano tutta la notte facendo la guardia al loro gregge. Un angelo del Signore si presentò a loro e la gloria del Signore li avvolse di luce. Essi furono presi da grande timore. Ma l'angelo disse loro: non temete, ecco vi annuncio una grande gioia che sarà di tutto il popolo. Oggi nella città di Davide è nato per voi un Salvatore che è Cristo Signore. Questo per voi il segno: troverete un bambino avvolto in fasce, adagiato in una mangiatoia. E subito apparve con l'angelo una moltitudine dell'esercito celeste che lodava Dio e diceva: gloria a Dio nel più alto dei cieli e sulla terra pace agli uomini che Egli ama. Verbum Domini. Laus tibi Christe.
밤 빛이 밝혀졌습니다. 한 천사가 주님의 영광에 쌓여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기 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포를 목자들에게 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가 부연한 설명이었습니다. 즉 하느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기입니다. 가장 처절한 가난함 속에 아기가 오셨습니다. 그 가난함, 구유 안에 계셨습니다. 그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있었던 그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데 이는 첫 황제로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즉시 대조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즉 거기에는 위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목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작디 작음 속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위대함이 아니라 작디 작음,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작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그 가치 있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유 앞에서 그 구유 안에 중심을 봅시다. 물론 장식된 빛이나 아름다운 이 장식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시는 아기를 묵상합시다. 그분의 자금 속에 하느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당신은 하느님, 하느님은 아기입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스캔들이 우리들을 감싸 안도록 합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들의 포옹을 필요로 하십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따뜻함을 필요로 하고 있고, 부드러움의 인성인 그분이 우리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가 되셨고, 작은 마음 안에 영원하신 사랑을 담으신 그분이 가냘픈 심장 소리를 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유아, 곧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분이 먹을 것이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머무실 곳이 없게 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작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작음 속에서 제공됩니다.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눈에는 작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는 거대한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정상에 오르고자 합니다. 높으신 분께서는 겸손을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드러나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목자들,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찾아 나서시는데 우리는 드러나고자 보여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성공을 따라 삽니다. 하느님은 힘과 권력을 찾지 않으시며 부드러움과 내면의 자금을 찾으십니다. 이 성탄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청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청해야 할까요? 자금의 은총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자금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위대함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 속에 오고자 하신다는 것, 평범한 현실 속에 살고 싶어 하시고 집,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단순한 행위들 속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삶의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가치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위대함을 지니지 못했다는 아쉬움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탄식과 투덜거림, 욕심, 불평등은 버립시다. 자금, 그 악의 놀라움, 작디작음,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금 속에도 오시지만 우리들의 삶 안의 작은 것에도 오십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작은 것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잘못함 그 속에도 그분께서는 오고자 하십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혹시라도 베들레헴처럼 여러분들은 그 어두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냉랭함과 무관심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랑받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속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혼자 외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밤 이것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해. 너의 하찮음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너의 약함이 날 초조하게 하지 않아. 너를 위해 내가 작아졌어. 너의 하느님이 되기 위해 내 형이 되었어.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너의 위대함을 찾아봐. 내가 내 곁에 있어. 한 가지만 청할게. 나를 믿어줘. 내게 마음을 열어줘. 자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곧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곧 꼴찌인 사람들, 그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가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의 이 밤, 우리의 염려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곧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지는 않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들로서 그들이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여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찾지 못한 이는 저 위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놓치지 맙시다. 가난한 이들 속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며 지금 예수님을 보살펴 드립시다. 또 구유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봅시다. 그 주변에는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양떼들에 따라서 좌우되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양떼를 돌보던 이들이었습니다. 외진 곳, 잊혀진 곳에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존엄이 시험당하는 바로 그곳에 오십니다. 배척당하는 이들, 바로 그들을 귀하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오십니다.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들에게가 아닙니다. 노동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중노동의 고귀함으로 채우시기 위해 오십니다. 노동으로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하지만 인간의 노동에 존엄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주인이지 노동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날, 일터에서의 죽음은 그만 끝내야 함을 다시 상기합시다. 이를 위해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구유를 봅시다. 그 구유 저편을 봅시다. 그 저편 끝에는
동방 박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꼴찌, 목자들이 있었지만 유식한 이들, 부자들,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혹은 목자들처럼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리에 생생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사랑과 경배로 돌아갑시다. 순례하는 동방 박사들을 봅시다. 함께 걷는 교회로서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 하느님 안에 계시는 사람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을 갑시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경배가 우선입니다. 맨 꼴찌가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함께한 그곳은 그 어떤 계층보다도 강한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 형제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성탄을 전하는 복음의 부드러운 성가정, 목자들, 동방 박사들을 소개하는 그곳 말입니다. 모두 함께 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정을 시작합시다. 삶은 순례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일으킵시다. 오늘 밤 불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빛, 그 빛은 우리의 자금을 기억시키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 빛의 자녀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이 빛, 예수님의 빛을 어떤 누구도 꺼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빛은 오늘 밤부터 세상에서 환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